한 법우님이 능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천수경을 매일매일 이렇게 독송을 하다 보니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해야 되는데, 이 능엄주를 배우는 곳 도반들이 능엄주와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함께하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을 소홀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의문을 남기셨어요. 이런 비슷한 류의 의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국 불교의 특징은 다른 모든 종교들에 비해서 불교가 자유로운데, 그런 불교 중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이면 절마다 수행하는 방법, 중요시 여기는 경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 저 절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절에서는 이 수행, 저 절에서는 저 수행, 이렇게 배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하다가 보면 중첩돼서 이게 서로 역설이거나 아니면은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런 문제에 봉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엄주 수행과 대비주 수행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능엄주 수행과 대비주 수행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고 쳐보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행 방법에서 부딪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행의 근본에서 부딪히는 것일까요? 이쯤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엄주 수행을 한다, 대비주 수행을 한다, 이 말은 수행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수행에는 형식이 있고 그 본질이 있어요. 수행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선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 함은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형식 없이 그냥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의 지혜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움을 증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생겨나게 되느냐? 그 수행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행의 방법론들입니다. 수행법들이죠. 참선, 염불, 주력, 강경, 절수행 등등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비주 수행을 한다, 또는 능엄주 수행을 한다, 이건 수행 방법의 문제잖아요. 특히 진원 수행에 대한 것인데, 주력 수행이라고 하는 공통 수행 중에 능엄주라고 하는 수행법과 대비주라고 하는 수행법이 사실은 부딪힐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행 방법론에서의 문제다. 그 본질로 간다면 탐진치를 잘 다스려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결국은 보리심을 닦는 거예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잘 닦아나가는 방법론으로서 능엄주 수행과 또 대비주 수행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수행 방법에서도 그렇게 서로 부딪힐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능엄주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고안되고 우리에게 이 실천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주 강력한 마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장을 줄이기 위해, 악업의 장애를 줄이기 위해 대비주 수행을 합니다. 아니, 능엄주 수행을 합니다. 그럼 대비주 수행이라고 하는 건 왜 하느냐? 대비주 수행의 명칭, 별명이 있는데 세척질로 원제해 하는 초증보리 방편문이에요. 그 원리라고 하는 건 세척질로, 즉 번뇌를 씻어내는 겁니다. 생각을 씻어내는 거죠. 이것이 마장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마장을 제거한다는 것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것이 뭐 부딪힐 일이 있겠나 싶어요.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능엄주 수행 하나 하기도 벅찬데 뭘 또 대비주 수행을 하고 뭘 또 다른 수행을 하고 뭘 또 우체투지를 하고 뭘 또 무슨 경전을 읽고 이 경전 읽기도 벅찬데 저 경전도 읽어야 되고 이 경전도 읽어야 되고 여기 가면 이거 해야 되고 저기 가면 저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말일 수 있고 사실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한 가지 수행을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신호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마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컴퓨터에서 엔터키를 탁 누르면 정해진 반응이 탁탁탁탁 이렇게 나오듯이 마음에도 특정한 수행법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으로 반복해서 마음 수행하는 이 연습을 오랫동안 하면 그럼 마음이 길들여져 가지고요. 대비주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복적으로 연습했었던 그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능엄주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복적으로 연습했던 그 습관적인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행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하나의 수행을 잘 끝까지 이어나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보기보다는 그 본질인 보리심을 완성하기 위한 수행들이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 주목을 하면 수행 방법은 어떤 것을 하든 본인은 탐진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리심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알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이번에는 성향이 아니라 상황이 뭐 자꾸 이사를 가가지고 이 다니는 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절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수행을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역시 자기가 하던 수행을 방법을 자꾸 고집할 필요 없이 그 절에서 하고 있는 수행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절의 대중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수행 집단의 흐름, 이 도반들의 흐름에 탑승해서 그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뭐가 뭐에 좋으니 뭐가 뭐에 좋으니 이것과 저것은 궁합이 맞니 안 맞니 이런 거 이제 뭐 사람 만날 때 궁합 보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궁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갖추시려면 수행의 본질과 수행의 형식을 잘 구분하시고 항상 모든 수행을 할 때 수행의 본질인 탐진치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 수행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보리심의 완성을 위해 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한 후에 문제의식 없이 아주 강렬한 초점을 하나에 맞춰서 그렇게 수행을 이어나가시면 아마 아무 문제의식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수행의 발전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하고 싶은 수행하시고요. 할 수 있는 수행하시고요. 그렇게 어떤 정진이든 재미있고 환희롭게 이어나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